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과 삶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 주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이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웃음으로 가득하게 하사 이웃에게 기쁨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육체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오늘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들이 오늘 주님 뜻 안에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기다리는 소원이 오늘 주님 뜻 안에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길 기다리며 치유합니다. 약물이 들어갑니다. 재활을 연합니다. 의사를 만나서 진찰받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이 영혼의 연약함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소서. 주의 사랑이 있게 하소서. 주의 감사가 있게 하소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삶의 터전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고 기도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토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장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직장, 좋은 길, 좋은 만남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주시는 열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진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한 날이 되도록 어린 자녀들을 인도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터가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안정되고 그리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일터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계속 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따라서 앞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광 돌리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거래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진행된 것은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거래와 투자, 좋은 교류가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성도들 또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된 열매가 마음껏 나눠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소망과 말씀이 넘쳐나는 저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각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아름답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들이 저희 대한민국에 계속 확산되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만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하나님 어려운 것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좋은 일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 넘쳐나는 은혜의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때문에 저희 대한민국이 아름답게 날마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가끔 들리는 소식이지만 시장에서 값싸게 파는 그림 중에서 유명 화가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질 때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망가지고 가치 없는 그림으로 보였지만 수집가들은 그 작품의 진가를 알아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방치된 그림을 전문가들이 정성껏 복원의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최고의 작품으로 세상에 다시 나타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을 무시하는 태도가 오랫동안 마음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다고, 얼굴색이 다르다고, 신체적인 조건이 자신보다 연약하다고, 자신은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었는데 상대방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고, 타인을 경시한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인간을 평가하면 인간의 진가는 제대로 포착되지 않습니다. 정말 소유나 지위 정도에 따라서 인간을 구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이나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월 또는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에 지금도 이런 인간 격하는 드러내놓고 또는 암암리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아주 오래전부터, 정확하게는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추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인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인간에 대한 진실한 그 열정 그리고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창조 때부터 당신의 형상을 충만하게 머금어서 만드셨고 그의 생명 또한, 인간의 생명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계시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거룩한 존재, 곧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러한 일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그 악한 일을 실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으십니다.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일부분 해당합니다. 아테네, 당시 최고의 지성적 문화적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여러 유명한 철학자들이 인간의 이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의 이치, 원리를 가르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다음에 훌륭한 그 신앙의 선조,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2세기의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신앙이 시작된 귀한 도시이고 아테네는 인간의 지성을 꽃피운 그러한 도시였는데 그 아테네가 기독교를 넘어갈 수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구분이 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지성의 전당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계급과 계층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할 정도로 차별을 옹호합니다. 모든 인간이 똑같을 수 없다.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대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26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줍니다. 사람이 얼굴이나 조건이 달라도 한 혈통에서 나왔다라는 설명입니다. 한 혈통이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전능한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다. 27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일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저 사람과 나와 달라 이런 차별을 당연히 여겼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열린 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신앙인은 타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의 현재 모습, 많이 부족하고 내가 존중할 수 없을 만큼 참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보혈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그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일부 사상가들, 지식인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인간은 단지 동물뿐이야. 다 똑같을 수 없어. 이렇게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지식인들을 통해서 과거에 나치즘, 파시즘, 공산주의, 전체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이런 체제의 공통점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기계의 부속품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백성, 인민을 해방하고 더 나은 민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아주 허울 좋은 그런 구호만 외쳤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현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또는 핵 폭탄이나 핵 문제 때문에 세상이 갑자기 망하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보호하고 핵폭탄의 억제를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환경이나 폭탄 때문에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세상의 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부끄러운 일을 많이 자행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마지막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주권과 통치 아래서 세상의 종말이 있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세상 걱정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일,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간 존중이 필연적입니다.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상대방이 조금 부족한 것, 그리고 잘못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마지막까지 구원받는 기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구원의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걸작이고 타락한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복원이 되면 인간의 진가는 다시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광채를 다시 발휘하는 존재가 됩니다. 신앙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타인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의 모습이 진정한 형통한 인생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내 옆에 세워주시고 앉혀주신 사람들, 오늘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큰 형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게 하시고 존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가정 안에서 또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소중함의 역사가 저희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